성령 강림절후 23번째 주일입니다. 요즘 저는 2023년을 준비하며 서가교회 예배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 또 우리의 모임과 사역들은 어떠한 색깔을 가지고 어떠한 모양으로 시작해야 할지 기도하며 계획하는 시간 가운데 있는데요. 이 시대가 교회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또 그것을 교회가 어떻게 응답할지 고민하다 보면 머리가 아프기도 하지만 또 가슴 설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의 요즘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 혹시 무엇을 계획하고 또 무엇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마침 이번 주 고3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보는데요. 어떤 친구들은 이 날만을 준비하며 중1 때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준비하고 또 계획했겠지요. 그리고 그 계획의 끝이 드디어 이번 주 목요일이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표를 이루려는 그 계획에는요, 반드시 시작하는 날과 그것을 마치는 날이 분명하게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서가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꿈 가운데 이 교회를 향한 계획이 시작된 날이 있습니다. 이름도 분명하지 않았고 교회의 방향도 선명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는 꿈을 이제 막 신학과 목회를 시작하는 저에게 주셨고, 또한 그 계획을 시작하셨죠. 그리고 그 계획의 여정 가운데 교회를 섬기고 청년을 만나고 또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서가교회의 여정 위에서 여러분과 함께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분명 이 서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끝이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 서가교회를 향한, 그리고 우리 서가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마침표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저는 그 끝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서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끝이 나는 그날, 잘하였다 충성된 나의 종아, 너무도 고맙구나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격려하며 축하하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있기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격려와 축하를 나누며 누리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늘 함께 하시기를 말이죠. 이처럼 사람이 자신이 이루고 싶은 목표를 위해 시작부터 끝에 이르는 과정을 계획하고,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부터 끝에 이르는 그 모든 과정을 준비하고 계획하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에 시작과 끝이 있죠. 시작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역사입니다. 끝은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날, 흔히 종말이라고 불리는 이 땅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 시작과 끝, 창조와 종말에 대한 말들이요, 참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날을 태초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하지만, 세상은요, 과학을 통하여 46억 년이란 시간 가운데 지구가 우연히 발생하였다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 대해서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라고 믿고 있지만, 세상은 세기의 말이 되면 이제 곧 지구가 멸망한다며 불안해하죠. 혹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마야의 달력과 같이 특정한 날에 세상이 끝을 맞이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세상이 끝을 맞이했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이 세상은요, 새로운 날들을 맞이하고 있죠. 그러면 세상이 끝날 것이라는 것은 모두 인간의 낭설이고 염려일 뿐일까요? 그것 또한 아니죠. 이 세상은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약속하시는 것만큼이나 마지막 날 임하실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강조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라기 4장 1절에서는 그날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날은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시작된 용광로의 불같은 날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모두 그 불 앞에 지푸라기 같을 것이며 그 불이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을 창조하사 새 날을 시작하셨고 또한 심판이라는 마지막 날을 통하여 그의 계획을 완성시키시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요, 이 땅이 창조되고 심판받는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을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를 믿기보다 창조된 날을 증명하려 하고 또한 마지막 날을 예측하려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내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 이 세상에 난리가 시작되고 세상에 크고 작은 소동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립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큰 지진이나 기근과 같은 자연의 재해가 시작되고 이로 인해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다. 무엇보다 믿는 자가 핍박받으며 회당과 옥에 갇혀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당시 로마와 예루살렘에서는요,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유대의 독립 세력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난리와 소동을 일으킵니다. 이로 말미암아 로마의 핍박이 더욱 거세지고요. 이 핍박으로 인해 봉기가 유대 전체로 번져가죠. 그 결과 로마와 유대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랜 전쟁 끝에 AD 70년 예루살렘은 로마 제국에 의해 함락됩니다. 성전이 다시 한번 완전히 파괴되고요.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의 핍박 가운데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이 전쟁을 피해 예루살렘 혹은 유대 밖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이들은 어떠했을까요? 분명 로마 제국 곳곳에는 주님의 은혜로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그들의 믿음을 쌓아갔죠. 하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현실의 삶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로마 황제가 이 땅의 주인이고 수많은 신 가운데 으뜸되는 신으로 섬겨야 되는 이 제국의 제도 안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나의 주인이시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은 곧 삶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모험이었죠. 그렇게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삶이 단절되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거짓된 누명을 썼고요. 오해를 받으며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끌려가 관정에서 고난을 당하고 무엇보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잃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날의 모습이었지요. 그리고 그 마지막 날과 같은 시간을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그들이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그 환난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며 그들의 믿음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환난이 결코 너희의 끝이 아니라 강조하죠. 우리 그리스도께서 곧 강림하시니 너희가 서로 위로하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 몇몇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기보다 이 땅의 삶이 곧 끝날 것이라는 소식에 마음이 흔들리며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는 곧 일하기를 다 포기해버렸죠. 어차피 이 땅의 일들이 곧 끝이라면 굳이 일하며 아등바등 애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저 게으르게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믿음이 있다 해도 그들에게는 그 마지막 날이 그저 허무한 날일 뿐이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마지막 날에 대해 과도하게 열광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사람들은 성전의 거대한 기둥에 새겨진 아름다운 장식과 문양에 감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바쳐 성전의 뜰을 가득 채워놓은 헌물과 헌금을 보며 놀라 말하죠. 이를 예수님께서 곁에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정확히 무엇이 무너진다는 뜻일까요? 세상이 아니라요, 성전이 무너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이것을 마지막 날이라고 받아들이며 그날이 언제인지 물었을까요? 그것은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기에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AD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백성들은 죽임당했습니다. 그처럼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그 마지막 날과 같은 때에요, 유대의 수많은 백성들이 미혹을 받았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그에게 내어 바쳤습니다. 그들이 때가 가까이 왔다 외치는 소리에 하나님께 구원받을 표지를 준비하려고 수많은 백성들이 성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목숨을 다 바쳐서 로마 군대와 전투를 준비했죠. 거짓 선지자와 권력자들이 그들을 속이고 이용하려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군대로 목숨을 바쳐 싸우라 명할 때 그들은 마지막 날에 대한 공포에 취하여 열광적으로 그 길을 향해 달려갔고 또한 목숨을 내어 던졌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마지막 날에 대한 두려움을 잊기 위해 그저 열광하고 또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껏 이야기했던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 즉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허무함에 빠지거나 열광하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마지막 날을 기억하고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마지막 날,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삶과 계획과 목적과 즐거움이 끝이 나는 마지막 날에 대하여 막연하게 두려워하거나 공포 때문에 열광하는 그들의 삶의 자세가 문제였을 뿐이지 그들은 적어도 마지막 날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이 시대는요,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 또한 믿지 않죠. 그러면서 성경의 그 말씀을 악용합니다. 인간의 욕심과 타락으로 말미암은 파괴된 자연과 그리고 변화되는 기후의 위협 앞에서요,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곧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공포를 통해 세상은 우리를 이용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며 다스리려고 하죠. 믿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또한요, 마지막 날을 기대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마지막 날을 아예 기억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찬양하지만 마음속으론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천천히요. 내가 이루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다 한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또 이단이 워낙 마지막 날을 강조해서 가르치다 보니요, 교회가 마지막 날을 기억하고 마지막 날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오히려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서는 아직 오지 않은 그 마지막 날보다 공정과 정의와 상식의 가치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그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마지막 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마지막 날을 기억하는 삶은 어떠한 것일까요? 마지막 날을 기억하는 삶, 그것은요, 평화로울 때 전쟁을 대비하는 것과 같이 식량을 쌓아두고 대피처를 만들며 생존의 기술을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마지막 날이 갑작스럽게 찾아와 맞이하게 될 우리의 무기력한 죽음과 슬픔 앞에서 그저 남겨진 이 땅의 삶을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며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 있음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세는 마지막 날을 통하여 오늘을 새롭게 바라보며 오늘을 성실하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실은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인 성품이 아니고요, 자기를 개발하며 스스로의 한계를 이겨내는 극기 또한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주를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드리는 성실이라는 내 삶의 예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이 땅은 시작되었고요, 나의 삶 또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이 땅이 끝이 나고요, 나의 삶 또한 영원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을 살아가며 탄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우리의 계획은 너무도 당연하게 하나님의 창조와 마지막 날에 있을 그 구원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며 오늘을 성실하게 맞이하는 것이 마지막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을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예배인 것이죠. 바울의 성실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 계획이 뚜렷하고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능력 또한 갖춘 자였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한 존경받는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자신 또한 뛰어난 학자로 선망받으며 살 수 있었죠. 또한 부유한 로마의 시민으로서 이 땅의 권리와 혜택을 누리며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계획이 완전히 달라지죠. 지금껏 쫓아왔고 또한 지금껏 누리려고 했던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 그는 온 생을 다하여 힘쓰고 노력합니다. 그러한 자신의 삶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는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뜻하고 계획했던 모든 것이 달라졌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기에
사람으로서 충분히 허무함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누구보다 신비롭게 그리스도를 마주하고 그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기에 그 누구보다 마지막 날에 열광하며 그 빛나는 영광에 취해 있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본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날을 알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예수님을 대신하여 본을 보이죠. 그는 마지막 날을 알고 있었지만 모든 교회의 성도들 앞에서 질서 있게 행하였습니다. 또한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고요. 스스로 수고하여 주야로 일하며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려 했습니다. 왜입니까?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또한 자신이 복음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여정이 자신의 기대와 바램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마지막 날을 향한 여정 가운데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연합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그는 믿었기에 그 마지막 날을 믿으며 오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 내게 맡겨진 한 생명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힘쓸 뿐인 것이었죠. 여러분, 이것이요 마지막 날을 기억하는 자가 살아가는 성실이라는 오늘의 삶의 예배입니다. 나의 선한 성품으로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가르치고 주장하는 가치를 따르며 도덕적으로 수준 높은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마지막 날이 있음을 기억할 때요, 오늘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과정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되지 않는 결과를 맞이할 때에도 내가 두려워하며 낭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 하루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내 최선의 삶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성실이라는 삶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실이 성품이나 도덕적인 가치에 머물지 않고 주께 드리는 내 삶의 예배가 된다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맞이할 고난과 환난 또한 성실하게 받아들이며 견뎌내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냈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일 수 있을까요? 각자가 경험한 놀라운 기적의 경험들, 헌금, 세례, 직분, 봉사의 이력이 우리의 믿음을 증언하여 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오로지 경건에 이르도록 고난과 환난 가운데 연단되며 그 가운데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정성스럽고 참되게 살아온 우리의 삶이 바로 우리 믿음의 증거입니다. 또한 그를 통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조금 얻고 이 땅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맛보는 것이요, 바로 우리 믿음의 이력입니다. 세상도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날, 내가 뜻하는 것을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그 인생 속에 정성스럽고 참되게 살아가라고 말이죠. 하지만 세상은 말합니다. 너희가 계획과 다른 그 실패와 좌절을 맞이할 때, 고난받고 낭망하게 될 때 그것을 피하라고 말하지, 그 아픔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가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실과 차이가 나죠. 우리도요, 주님이 힘 주시지만 세상 가운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벽 앞에 낭망하기도 하고요, 고난 가운데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할 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쁘거나 슬프거나 잘되거나 어렵거나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그 어느 때든지 우리는 주님의 역사 안에
나의 삶이 담겨 있고 주님의 계획 안에 나의 계획이 속하여져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 어느 때든지 내 삶에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성스럽고 참되며 진실되게 그렇게 성실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기억을 통하여 오늘은 끝이 아니라 마지막 날을 향한 하루의 과정 속에 있음을 고백하십시오. 그 과정 속에 오늘 하루를 참되게 정성스럽게 성실히 마주하십시오. 오늘 하루가 나의 뜻과 상관이 없이 너무도 어렵고 괴로울지라도 오늘 하루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에 머물러 있기를 힘쓰시며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고 참된 성실한 하루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처럼 오늘을 성실하게 맞이하는 인생들에게 주께서 구원하시는 그 마지막 날, 온 땅이 용광로의 불 같은 주의 심판으로 임하는 그날, 그래서 모든 거짓과 악이 지푸라기 같이 타오르는 그날,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온 그 믿음은 그 모든 불과 같은 심판을 정금같이 견디고 또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며 지난날 견디고 참아온 슬픔과 상처, 고통과 외로움을 치료하는 주님의 광선이 비출 때 진정 외양간에서 나와 마음껏 뛰어노는 송아지와 같은 그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저는 2023년의 서가교회의 계획들을 꿈꾸며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사실요, 아직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교회의 규모도 되지 않고요, 재정 또한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안의 성도의 수나 은사나 능력 또한 부족한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이 저의 지혜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서가교회를 향하여 부으시는 놀라운 꿈임을 믿기에 저는 그 꿈 앞에 정성스럽게 참되게 그렇게 성실히 그 꿈을 정리하고 또한 계획하죠. 그것이 진정 이루어질지 정말 계획대로 그려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계획합니다. 그리고 따라가겠죠. 무엇보다 저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혹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신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마지막 날을 기억하는 자의 오늘이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과정 가운데 그 축복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 서가교회를 주님께서 세워가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그 끝이 어떠할지 모르는 우리는요, 그 하루하루라는 과정을 살아가며 그저 오늘 내게 맡기신 사명 가운데 오늘 하루를 정성스럽게 참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일 뿐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오늘을, 이 하루를 마지막 날인 것처럼 대하려고 합니다. 나태하고 싶고 연약하여 타협하고 싶고 용기 없어 주저하고 싶은 저에게 오늘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주문은요, 오늘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며 내일은 내게 주어진 또 다른 마지막 날로 내일의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저의 삶이 여러분에게 본이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본을 보이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듯이 저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서가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본을 보이며 최선을 다해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고
또한 살아내고 싶습니다. 그 동행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서가교회를 함께 세워가시며 또한 우리가 언젠가 맞이하게 될 그 마지막의 날, 우리의 축복과 사랑 속에 하나님과 함께할 그 소망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며 잊지 않는 이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